예, 우리 7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십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참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잔치가 매일 열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또 자원봉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에 말씀으로 참 매일같이 변화되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말씀 잔치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커피 브레이크와 또 우리 새가족반 성역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참 우리 여러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우리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특별히 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을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또 한미경 집사님 조카 되시는 김진호 형제님 우리 한국에 계시는데 군 복무 중 자동차 사고로 크게 부상을 당해서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미영 집사님 우리 남동생 되시는 장홍기 형제님 육종암으로 치료받았는데 최근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또 뇌로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또 이런 가운데서 좀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렘박 쪽을 위해 선교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람풍웨이 카난족 그리고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라나우족을 위해 선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섭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살고 있는 미국 좀처럼 이 코로나가 참 수거들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 지켜야 될 모든 수칙들을 잘 지키는 가운데 참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과 또 북한 땅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가정들을 위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평강의 날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함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 저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또 자원봉사자들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정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어린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사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외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성경 공부들 축복하시사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웃 성사님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진호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김진호 형제님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하나님의 위하시며 아버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권에 선교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하나님 힘든 점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죄악된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열한받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들을 붙들어 주이사 하나님 참 어두운 때에 고통이 많은 때에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참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을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참 이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47편 우리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베풀으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편 147편은 우리 할렐루야 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초점이 예루살렘, 시온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평강과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은 우리 특별히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소망을 찾게 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성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저들의 피를 채워주시면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기 나온 문빗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ars of your gates 그 성을 이렇게 지키는 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문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외부의 공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항상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그 경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테리토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국가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밀 가운데도 가장 곱고 이렇게 품질이 좋은 그 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불리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그 국가의 그 지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자, 이것이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 싸움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또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무엇보다도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참으로 악한 마귀 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항상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양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셨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그 진짜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창조하신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액티비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면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 나오는 어떠한 그 눈 또 서리 우박뿐만 아니라 그 외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지구나 또 우주 만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나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들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좀 더 폭넓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 15절에도 보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신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전달하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참으로 속히 달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또 능력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보면 나오는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두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런 우박 같은 것들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박 따위를 내리시되 그것을 마치 빵을 부수어 부스러기를 흩음과 같이 하나님은 너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쉽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한 그 우주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요. 그것이 땅을 적시게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러한 눈과 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사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또한 한마디도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을, 뜻하신 것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개인 전도든지,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말 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자체의 능력과 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든지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든지 또 때에 따라 또 여러분께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말재주, 이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은요,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는 유명한 그러한 그 설교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설교할 때에 한 청년이 듣다가 3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떨어지게 되죠. 졸았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웅변술이 좋은 그러한 엘리권 스피커는 아니었고, 그러나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말씀 자체를 중요시기고 말씀 그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고 이 말씀은 선포되며 나아갈 때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인하여서 너희들은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무슨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게는 아주 근접해 있는 나라들이지만 그 민족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주었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이셨다. 우리 그 영어 번역에서는 reveal,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이것이 계시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저들이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소유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했어야 하는데, 더욱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했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명을 실패했죠.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두 번째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불순종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그 목적,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게 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또 이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성경책이 없는 그러한 종족들이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 때는 책임이 전가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특권을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책임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소중함과 또 책임감을 아주 깊이 깨달으면서 주신 말씀 사역에 충성을 다했던 주의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시키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 진노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담감 또 사명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만 읽고 나만 인조해하고 나만 축복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요. 아직 이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내가 뭐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또 사랑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참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진데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며 또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이제 개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